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시 조용히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죄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동문 57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일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노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한번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요즘엔 또 원숭이두창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 수두와 같은 그런 질병이 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위해서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한번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성서 봉독문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9쪽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5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성서 봉독문인 열왕기상 19장 9절로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수를 앞다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교리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레수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오늘 사도서 관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도서 관문인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찬송가 4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지금
있는 복음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 앞에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9절로 그리고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과 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제목이 좀 어쨌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제목은 아마 이렇게 잡으면 맞지 않을까. 엘리야 최악의 날, 엘리야 인생 최악의 수치의 날, 뭐 이런 제목으로 삼았더라면 아마 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바로 그런 날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은 이 19장 말씀에는 엘리야가 정말 철저하게 치욕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오죠. 그리고 그 한편으로는 그 엘리야라고 하면 적어도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서는 뭐 네로라 하는 손에 꼽는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정말 뭐라고 그럴까 좀 약한 모습이랄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에 비해서도 훨씬 더 모자란데 하물며 오늘 우리가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또 위로를 받기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1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어느 날 그 아합 시대, 그 아합 왕이 좀 문제가 있는 왕이죠. 왜 문제가 있냐면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순수한 신앙에서 아주 그 바알 신앙으로 아주 물들여 놓은 좋지 못한 역할을 한 그런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왕인데 어느 날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가뭄 때문에 아주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18장에 보면 재미있는 인물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아합 왕이 참 그게 복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 아합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못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구나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러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라기보다는 바알 신앙으로 물들여진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신앙의 타락을 가져오게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한 사람을 붙였어요. 이런 것을 보면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 노력이라고 그럴까?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면 재미일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보통 세 가지의 어떤 그 조건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나 어떤 그 환경적인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부모가 어떤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다든지 지위를 물려주었다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모나 어떤 조상들로부터 많은 것을 획득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한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한 케이스는 노력이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죠. 부모로부터는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는데 그 물려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해 자수성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죠. 그냥 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아끼고 아껴서 열심히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먹을 거 안 먹고 해서 열심히 자신을 위해서 그냥 저축을 하고 그냥 통장에다 돈을 모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나름대로 큰 재산을 모으는 그런 사람도 있죠. 세 번째가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면 그게 바로 운빨이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늘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부모로부터 아니면 자기 노력 이거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바로 그 운빨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운빨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신다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런 걸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하는 뭐 아주 흔한 얘기겠지만 오늘 제가 어제 좀 멀리 지방을 좀 다녀왔는데 그 우리 집안 대소사가 좀 뭐 있어서 그 아는 사람이 저를 한번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멀리 지방에를 좀 다녀왔습니다. 지방에를 다녀왔는데 가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집안 동생인데 그 동생이 저 수원 지금 살아요. 수원 사는 동생인데 그 수원 인근에 20몇 년 전에 거기에 정착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한 500평 정도 뭐 그냥 땅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대요. 근데 그때는 뭐 이미 여기도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올 때만 해도 여기 땅이 평당 한 30만 원대밖에 안 했으니까 그 수원 근데 그쪽은 땅이 얼마나 싸게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그런 아주 그냥 값싼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몇 푼 들이지 않고 큰 땅을 샀는데 그것도 도로 옆에 아주 큼직한 땅을 샀는데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데 그때는 어떤 기대도 안 하고 아무것도 뭐 없이 그냥 그걸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그게 평당 20만 원밖에 안 가던 땅이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350여 가고 지금은 500을 불른대. 그러니까 그 상상을,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걸 알고 산 게 아니거든요. 아, 내가 앞으로 20년이 흐르면 여기는 땅의 투자가 가치가 있으니까 이거를 하겠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것도 좋은 땅을 산 게 아니라 임야를 샀대. 임야는 보통 산 뭐 이런 거니까 토목공사도 하고 그렇게 아주 열악한 땅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돼서 이제 그 근간 사정을 얘기하면 좀 길어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가 다 땅을 골라가지고 집을 짓고 뭐 그냥 거기 2층을 지어가지고 이제 처음엔 자기가 뭐 이런 음식점도 해보고 했는데 잘 안 되고 힘들어서 지금은 딱 그냥 세를 주는데 그냥 월세가 한 450 정도가 나온대. 누가 했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노력했겠어요? 물론 자기는 노력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모르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감당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어떤 일들이 닥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 오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도 내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침을 질질 흘리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거죠. 그런 거예요. 이 아합 왕이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아합이 요즘 흔히 막말로 그냥 그 아내를 잘못 얻어가지고 그 아내 때문에 이세벨이 바알을 끌어들이고 또 거기다 바알만 끌어들였습니까? 그냥 그 450명에 되는 그 바알 선지자들도 끌어들이고 이제 나중에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 아세라 선지자들까지 해가지고 그냥 850명에 되는 그 이방 신들의 그 선지자들을 막 그냥 우글우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씨를 말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게 누구를 줬냐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줬어요. 근데 이 오바댜가 그 아합 왕 밑에서 그 이세벨이 완전히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 하나님 신앙을 막 다 망가뜨리니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의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숨겨요. 여기저기 숨겨서 그 1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씨앗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 엘리야도 나중에 갈멜산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씨앗이 되죠. 그때 이 엘리야가 이제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아합 왕도 봐야 되겠다. 이게 신복이었으니까 오바댜가 내가 아합 왕 좀 만나야 되겠다 하니까 막 펄쩍 뛰죠. 아 이거 무슨 소리냐고. 지금 아합 왕이 당신 죽이려고 하는 판국에 만약에 당신이 아합 왕 만나겠다고 내가 가서 전거를 하면 나는 죽은 목숨이라고.
나는 끝난다고. 더욱이 여기 이제 그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더욱이 당신이 만약에 나한테 아하방을 만난다고 해놓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할 일을 하러 다른 곳으로 가게 해버리면 그럼 나는 어떡하냐. 만약에 아하방이 찾는데 당신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해서 없으면 그 자리에 없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건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엘리야가 다시 이 오바댜에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이 아하방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어차저차해서 이 아하방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갈멜산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 갈멜산 이야기는 다 우리가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하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850명을 불러다가 그냥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하고의 어떤 대결이 이제 갈멜산에서 벌어지는데 그 내막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죠. 뭐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먼저 이제 그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 선지자들 데려다가 한번 열심히 그 너희가 섬기는 그 신에게 기도 한번 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신들이 뭐 옛날에 어떤 그 종교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런 것들을 좀 이해가 되는데요. 막 그냥 자기 몸을 상처를 입히고 피를 내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기괴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무당들이 보면 칼을 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하여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막 그 열심히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했지만 그 결과는 어땠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결국은 엘리야가 이제 그들을 향해서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옵니다. 제가 실력이라고 말했지만 그거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믿음의 역사겠죠. 그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이 엘리야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사이에 고개를 묻었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냥 그 간절함이 대단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비올 징조가 안 보이고 또다시 하니까 비올 징조가 안 보이고 그래서 너무나 힘드니까 세 번째 이제 사원한테 가서 야 좀 비가 오는지 한번 구름이라도 있는지 보라고. 그랬더니 사원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서 있다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백성들에게 그 이전에 이제 엘리야가 사시는 그 많은 백성들에게 그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케이스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바알신을 섬기든지 선택하라고. 그 여호수아가 바로 그렇게 얘기했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우상을 선택하라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엘리야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백성들이 그 장면을 봤으니까 어떻겠어요? 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게 됐죠. 자,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19장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드디어 그 소식을 누가 전해 들었어요? 이 아합 왕의 와이프였던 아내였던 그 당시 이제 왕비겠죠. 그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화가 잔뜩 났겠죠. 뭐라고? 내가 섬기는 바알신, 내가 섬기는 내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얼마나 그 분노가 대단했겠어요. 우리는 뭐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여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뭐 그 내용은 정말 실감 날 정도일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당장 찾아 죽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분노가 치달았는데 그때에 이제 이 19장의 내용들이 거기 적나라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아까는 그 많은 대담한 어떤 그런 전투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대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한 여자의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나무 밑에서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해요. 정말 내가 이게 무슨 꼴이야. 이제 나는 이제 살 방도가 없다. 내가 어떻게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 얼마나 화를 났던지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미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좌절과 절망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로 봐서는 정말 최악의 날이죠.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한순간 막 그냥 그 광야 한쪽 구덩이에 가가지고 나 이제 죽기를 원하고 나 이제 끝났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는 얘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지 않고 이 엘리야를 돕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돕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악의, 그리고 우리가 뭐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만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더 이상의 피할 길이 없어서 이 엘리야처럼 그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들이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렵고 힘든 일을 잘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극복을 해, 그 위기를 넘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앞에 다가오죠. 엘리야 앞에 다가오는 방법이 그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런 모습하고 참 유사한 그런 모습으로 거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세 앞에 나타났던 그런 모습처럼 그 엘리야 앞에 어떻게 나타나요? 바람으로도 나타나고 불로도 나타나고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 모세 앞에 나타나는데, 그 모세 앞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엘리야가 뭔가 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모세처럼 뭐 떨기나무에 불이 났을 그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부지런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뭐 바람 가운데도 안 계시고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끝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속삭이듯이 부드럽게 들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는 내 마음이 진정되지 아니했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때 가만히 조용히 정말 내가 마음이 평온을 되찾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리는 거죠. 엘리야야, 네가 왜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이 엘리야에게 합니다. 사실 그 하나님께서 그 내막을 왜 모르겠어요? 다 사연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엘리야에게 묻지만 그 엘리야가 사실은 대답할 방법이 없었어요. 뭐 뻔한 얘기니까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지금 내가 상황이 그런 이런저런 이렇게 해서 내가 다 그놈들을 죽이고서 해서 내가 좀 이기는 듯 했는데, 어느 날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사람을 풀어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산 목숨이 아니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내가 여기 도망왔는데 더 이상 나 이제 살 길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그 아픔을 짐작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주변을 돌아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힘을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뒤에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700명이나 남겨뒀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나름대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믿음보다 현실의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죠.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엘리야 앞에
바람으로 나타나고 뭐 불로 나타나고 지진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해도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이 현실이 믿음을 능가해버려요. 그래서 이 현실의 고통이 믿음을 상수해버려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현실의 그 고통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때 그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몇 가지 그 명령이라면 명령이고 지시라면 지시인데 보통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이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 가서 돌아가서 다메섹 광야로 가라. 그곳에 이르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그 친구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왕을 삼아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님시 아들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벨몰라라고 하는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바로 네 뒤를 잇게 하라고 하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야는 그 두려웠죠. 지금 하나님 내 상황을 지금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아서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7,000명에 대한 그 놀라운 말씀을 하죠. 너 걱정하지 마. 7,000명에 대한 엄청난 믿음의 용사들을 내가 다 남겨두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엘리야가 힘을 얻고 이제 그 극복을 해나가는 그런 장면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가만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존경할 만한, 그리고 이 엘리야야말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싶을 정도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어떤 그런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대단했던, 그러니까 그 갈멜산 전투에서 그 하나님과의 바알 선지자가 대결해서 그렇게 용기 있던 그 용기 있는 믿음이 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앞에 나타나서 자기를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할 정도로 신앙의 깊이가 낮아졌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참 뒤를 이을 엘리사를 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엘리사 이야기가 사실 오늘 본문에 살짝 소개가 됩니다. 그 엘리사에게 처음에 다가갔을 때에 엘리야가 바로 너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엘리사를 하려고 하지만 처음에 엘리사도 좀 머뭇머뭇했죠. 오늘 다른 우리가 본문에서도 그 읽었듯이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 미련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단을 내리고서 그 쟁기를 다 태워가지고 그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백성들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봐서 정말 과감하게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미련이 있으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양다리를 걸치고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기로, 그리고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늘 미련이 남게 마련이죠. 내가 농사 짓던 것도 있고, 내가 바다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배도 있고 그물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두고서 주님을 내가 따라갑니까? 라고 하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그 제자들이 과감히 그것을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저는 저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이어가시듯이 오늘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엘리야처럼 우리도 인간의 삶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우리도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그 광야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먹이시고,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홍해의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이라든지 정말로 나팔소리와 단순한 함성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미디안의 300명의 기도원의 역사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아니할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서 그 바알 선지자를 물리쳤지만 어느 날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그 두려움 속에서 광야로 도망하고 죽기를 갈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어느 날 우리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545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우리에게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런지요. 주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도움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 엘리야를 로뎀나무 밑에서 천사를 통하여 먹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정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계시했지만 믿음이 없으므로 알아채지 못했을지라도 그 조용한 가운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경랑이 지나고 폭풍이 지나갔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10의 1조로 분별하여 드린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그리고 이 땅에 귀한 열매가 만배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것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광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주일날 예배 후에 간단한 식사나 간식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 마치고는 요즘 감자철이라서 핵감자를 사서 아마 맛있게 쪘다고 하니까 같이 핵감자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며 복의 근원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